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0장입니다. 새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한 사람.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하려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영광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평온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교회에 모여서 오전에도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받은 사랑과 복은 많이 있지만은 온전히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또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나 자신을 신뢰하며 또 이 세상을 의지하며 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 나아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은 비록 이제 나이 들어 후패해 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우리 육신도 강건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수를 비춰주셔서 우리 육신의 모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건강해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활기차고 가뿐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잘 연결하여 적용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이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생활이 천국 하늘나라 같은 생활이 되어서 참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쁨 또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월 창광교회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세운 등대와 같이 진리의 빛을 환하게 찬란하게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해내는 그 전도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 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3절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요절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여러 달 동안의 성막 특강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또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사도행전을 조망 혹은 조감하고자 합니다. 즉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전체를 대략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조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부 조금이죠. 자,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1장 3절에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31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라는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로보건대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 사도행전 전반적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의 행적, 이제 행하시고 가르치고 행한 모든 행한 일들, 행적을 전하는 글이다 그 말이죠. 행적을 전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사도들이 했지만은 사실은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의 주제 및 메시지는 교회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성되었고 성장되었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교회가 생성되고 또 성령님께 감화된 사도들의 전도로 인해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교회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배경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죠.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오전에도 헬라 원어 뭐 그런 말 했는데 헬라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 말하면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크다고 하고요. 그리스.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헬라 제국의 문화 그걸 그대로 쭉 계승해서 답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치적 분규를 우려하여서 식민지 종교를 다 인정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랬더니 토속 신앙까지 다 인정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상과 미신이 만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는 식민지 국가의 국가적인 종교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을 바꾸다가 급기야는 이제 네로 황제만 섬기는 국교화하고 이제 나중에 기독교는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특징이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은 역사서가 많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가 있고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제 유일한 역사서고, 물론 이제 복음서도 예수님의 전기니까 뭐 역사서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주로 이제 그 스토리였고, 이번에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이제 역사서였고요. 또 이 복음서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서신서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서신서와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사서죠. 그 다음에 선교 기록서라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선교 과정입니다. 선교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성령행전이란 말을 했는데 성령행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이룬 원동력으로서 성령을 크게 부각시키는 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을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저자 누굽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 그 누가라고 보는 근거가 많이 있지만은 생략하고요.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누가복음도 보면요, 예수님의 인자라는 말 많이 쓰고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부각시켰죠. 또 의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질병에 대한 기사들을 누가복음에 많이 질병 고치는 기사를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의사다. 그 다음에 바울의 동력자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의 동력자라고 칭했습니다. 또 그리고 골레세 교회나 빌레몬 혹은 디모데, 마가, 아리스테고, 데마와도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과 친분을 잘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는데 3차까지 했는데 2차 전도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8절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이제 바울과 누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력한 훌륭한 선교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한 장소는 애매해요. 뭐 로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기록 시기는 대략 주후 63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후에 그다음 그 후속 책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쓴 이후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로마의 대화재가 64년도에 있었는데 로마 대화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또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런 망한 이야기도 없고 또 화재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64년에 화재,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몰락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전일 것이다. 그래서 한 63년경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대상과 목적, 이 대상이 아주 특이합니다. 딱 한 사람, 데오볼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아마 고관 높은 관리로 생각되는데 데오빌로로 명시가 되어 있죠. 아마 데오빌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보겠지만은 전도 여행 갈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전도 여행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데오빌로는 이제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누가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사도행전을 이제 받은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주된 목적은 데오빌로와 또 이제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화해시키려는 그런 강조점이 있고 또 기독교를 전하고 변정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교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전기적이죠. 복음서인데 사도행전은 좀 역사적인 역사서고요. 그러나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누가복음이 먼저 썼고 그 후속타로 사도행전에 써가지고 동일 수신자에게 전해졌다 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갈릴리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 남부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죠. 뻗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뻗어 나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부는 이제 교회의 탄생과 베드로의 사역, 1장에서 12장까지. 거기에서 이제 첫째는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 그 다음 둘째는 교회 박해와 복음 전파,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 2부는 교회의 확장과 바울의 사역,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첫 번째 1차에서 3차까지 전도 여행이 많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의 투옥,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밀하게 한 절 한 절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서론적인 말씀이죠. 이게 이제 먼저 쓴 글이라고 합니다. 먼저 쓴 글.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뭐를 의미합니까?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에 관해 다루었던 것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먼저 쓴 글에 이랬다 하면서 상기시켜 주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표현했어요. 시작하심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심으로 마쳤습니까? 아니죠. 다시 부활해서 또 가르치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부활 성천하셨어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이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을 특별히 그 시작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 지상에서 예수님 삶과 그분의 행하심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시고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믿는 자들의 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전, 믿는 자들의 행전, 그 행위와 가르치신 행적을 전하는 글, 또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다루어질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죠.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1절은 배경적으로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상기시키는 일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 2절.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 그런 것들이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강의하겠습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일단 데오빌로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참 유별나게 데오빌로는 이렇게 유명한 이 성경책 2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편지를 받았지만은 참 대단한 분이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카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카카요 하면서 이제 누가가 편지를 씁니다. 카카라는 말은 이제 지위와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이죠. 로마의 아마 고위직 관리가 아니었겠느냐. 요 카카라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벨릭스 총독하고 베스도에게 카카라는 호칭을 붙인 게 보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데오빌로는. 그 다음에 데오빌로는 누가와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했다.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아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보냈잖아요, 누가가. 그리고 아마 이 누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개종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 처음 보면은 데오빌로 카카요라고 했습니까? 데오빌로여라고 했습니까? 데오빌로여로 했어요. 누가복음에 처음에는 카카란 말 붙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왜 데오빌로여라고 했겠는가? 그만큼 이제 그때 누가복음 쓸 때보다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를 향해 쓰여진 거 보면은 아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글 쓰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데 또 최대한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크나큰 갈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의 큰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2권을 누가를 통해서 써서 보내도록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책을 선물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너 이 책을 봐라. 하나님께서 아마 가르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좋은 책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성경이 가장 좋은 책이지만은 또 관련된 서적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 사역인데요. 그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하는 일도 있었고 가르치는 일도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주로 행하신 일은 뭐였어요? 주로 하는 경우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환자들을 고치시는 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또 오병이어로 먹이 주시기도 하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행하심과 또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심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팔복에 관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가르치심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은 그리스도로서의 행하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삼직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행하신 일들이다. 왕으로서 뭘 행하셨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죠.
왕으로서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을 멸하시는 일.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도 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죠. 우리 대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가지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역할도 잘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그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 그런 말 나오죠. 성천. 그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죠? 그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신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이제 성령으로 명하시고 행하신 그를 가르치신 나옵니다.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자기 혼자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무셨을 동안 예수님은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찾으셨나요? 209쪽.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일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그토록 의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또 그분께서 주시는 은사와 권능을 사용하시도록 성령님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도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택한 사도들에게, 물론 예수님은 군중들도 가르쳤지요. 그러나 사도들,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전 사역이 참 그 제자 양육에 바쳤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분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제자들이 이 일에 실패한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실패하는 것이 되고 말고요.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고 또
그 자신의 계명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도 충성된 종이지만은 너를 통해서 또 이제 배출되어야 할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이 없으면 도루묵이다. 예? 너로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전파가 너로 끝나면 안 되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잘 가르쳐서 전수시켜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고 특별히 훈련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1장 3절로 넘어갑니다. 자,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받으신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난받으신, 우리 바른 성경에는 고난받으신 후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고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고난받으심은 죽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고난을 주님께서 친히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이제 믿는 자들에게 능력 있는 새 생명의 역사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보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부활하신 그 힘의 강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많이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보면 살아계심을 확실히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 아마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10번 정도는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신 사례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실래요? 성천하신 후에 나타나셨나요? 안 나타나셨나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도 나타나셨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봤죠. 그 다음에 특별히 더 획기적인 것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1장 3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인간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중심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고 아주 중심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길게 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짧게 한번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생각할 때 우선 예수님은 나라의 뭐로 왔어? 나라의 왕.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돼. 주권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왕권을 행사할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왕이라 한다면 나라가 없으면 왕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인데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다 계속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나옵니다. 가르치심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산상보훈도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 천국이에요. 애통하는 자도 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산상보훈도 그렇고 비유 설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물고기 잡는 비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종말 강화 돌아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한 그 강화도 보면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고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또 12제자 파송할 때도 20인 파송할 때도 분부한 것도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분부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 돌아가신 본향도 하나님 나라. 성천하신 후 사도들의 메시지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파한 중심 주제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마무리하고 성천하셨잖아요. 선포하시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 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야기다.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성령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서론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훑어보며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참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도 받게 하시고 사도행전도 받게 하신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예수님께 관한 깊은 것까지 자세하게 알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의 우리의 관심과 또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이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회의여도 화려한 전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광고는 뭐 오전과 다른 건 없으니까요. 특별히 이제 전도의 문이 활성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전도지 쪽에 몇 개 묶음 해놓은 거 있는데 일단 가져갈 만큼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그 다시 좀 묶음 작업을 하셔서 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해주시고, 지금 이제 저희들 우리 김건사님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저 고가도로 있잖아요. 고가도로 있는 그걸 경계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 산골짜기 위에까지는 다 가가호 다 투입을 했습니다. 전도지를. 그 밑으로는 아직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 노방전도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조금 그 밑에까지 이제 더 해야 될 텐데, 일단 우리가 뭐 무조건 전도지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영접할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해요? 하나님 나라 누리며 확장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합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